기적의 밤이 됩시다. 축복의 밤이 됩시다. 바로 오늘입니다. 아멘. 아무리 잘 되어도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시대가 이상하니까 잘못된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훌륭한 스승님들은 제자들이 잘 되는 거 시기하지 않아요. 시샘하지 않아요.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때로는 말 안 들으면 이처럼 매를 대기도 하고 꾸중도 하지만 그 이유는 잘 되라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세계민족에 뛰어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라. 이 간절한 스승의 마음은 제자들을 세워주려고 때로는 체벌도 하고 꾸중도 하고 벌도 주지만 잘 되라고. 또 한 부류는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은 자신들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도 어떻게든지 파출부 노릇을 하더라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에 땀을 흘리면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신은 대학 문턱에 가지 못했지만 자식은 대학 잘 나와서 얼마든지 더 유학도 갈 수 있으면 가라. 내가 뼈가 부러지도록 내가 너를 뒷받침해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 갖고 잘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가 잘 된 것보다 훨씬 더 기뻐 뛰고 자랑하는 거.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또 한 부류는 바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성도들을 한 주님의 양으로 맡아 사역하는 진실된 목사들은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안 믿어져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심이면 믿어주세요. 아멘. 나는 좀 어렵고 힘들어도 성도들이 잘 된다고만 하면 피곤도 무릅쓰고 배고픔도 무릅쓰고 졸음도 무릅쓰고 때로는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며, 또 성도들이 어디 몸이 아프다, 사업이 안 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더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직한 목사들의 마음이에요. 물론 스승도 부모도 목사도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스승과 정상적인 또한 부모나 정상적인 목사들은 다 이와 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목사님이 특별히 이른 새벽기도 하는데 철야기도 맡아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또 순종을 해야 되지? 또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고민하는데 어제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에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고생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며 정말 속상할 때가 많아. 차라리 믿지 않으면 한바탕 하고 싶고 그냥 삼자대면도 하고 싶고 머리도 끄들르고 한번 뒤받기도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마음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고생도 해요.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면 주일 성수 11조 다 뒤로 하고 마음 놓고 하면 그저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자식들이 하다못해 갈비 한 번에 더 사주기도 하고 좋아하는 짜장면도 사줄 수 있을 터인데 이거 제대로 못하면서 늘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들은 나를 잘 몰라. 일순간 눈에 보이는 근심 때문에 나를 오해하기도 하지. 또한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속상해서 불평원망도 하지.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고난이 아니야, 슬픔이 아니야, 억울한 일이 아니야. 장래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15편 14절,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때요? 하나님 마음이 한마디로 뭐 같아요? 한마디로 뭐 같으냐고. 다시 할게요. 뭐 생뚱맞아요 그렇게?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민수기 6장 22절, 복 주시고 지키시고 뭐 하시길 원한다고? 뭐 주시길 원한다고? 이렇게 또 받쳐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 도대체. 내가 강조하잖아. 이렇게 눈치가 있으면 좀 복 주시고,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복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하나님 복 주시고 그 복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 아멘. 성경 속에 모든 것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전부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평강 얻기를 원한다,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 찬송하며 살기를 원한다, 잘 되기를 바란다, 형통하기 바란다. 아주 이갈리게 아멘 안 하는데 할 때까지 나는 그럼 형통하기를 원한다, 승리하기를 원한다,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다 천국 가기 원한다, 다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뭐 한다? 복 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다.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본심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몸이 아프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또한 직장이 없든지 학교에 떨어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정말 복받아 잘 되기를 원해. 일순간 근심하지, 일순간 고생하고 있지, 그러나 반드시 복받게 해줄게, 복 주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은 이처럼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본심이고 복 주겠다 약속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 곧 약속,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영원토록 우리를 보살피다 실증이 나셨는가? 전능성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전지성에 문제가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가 있는가? 아니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달라졌는가? 아니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 1.1핵도 변함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조금도 하자가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문제를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정말 너희와 너희 후손이 다 잘 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장구한 축복 받기를 원한다. 영원한 복을 받기 원한다. 자손 천대까지 천천만만의 복을 받기 원하고 만민보다 우승하는 복을 받기 원하고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축복 못 받으면 하나님께 불효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하면 불효자식인 것처럼 하나님 그토록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복을 못 받는다 한다면 하나님께 불효하는 거라니까. 오늘 저녁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받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식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복 주신다. 모든 걸 총망라한 거야. 종합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거야. 나는 건강의 복이 필요해요. 나는 물질의 복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는 인과 기도되는 복이 필요해요. 내 마음에 또 이런 소원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거 다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못 받고 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한테 있다. 그러면 문제라기보다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이것을 보충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면 그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달라고 졸라야 되는 거예요. 졸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반드시 주시기는 반드시 주시려고 준비 다 해놓고 있는데 주시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거 보여줄게. 아멘. 또한 이처럼 창세기 32장에 보면 32장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하면서 밤새도록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실 수 없나이다.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야곱도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달라고 조르고 졸르기 때문에 복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오늘날 기도로 이야기한다니까요.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비유로 둬서 동네 큰 재판관이 악하고 나쁜 재판관이 있는데 불쌍한 과부가 밤낮 자주 가서 번거롭게 내 하소연을 풀어달라고 소원하면서 간절히 달라고 하니까 귀찮아 못 살겠네 하면서 그 소원을 들어줬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본심이 복 주기를 원하는데 그토록 자주 밤낮으로 번거롭게 귀찮게 할 만큼 와서 기도하는데 안 줄까 보냐? 누르고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니. 무엇을 이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 복 주세요.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이것을 구하지를 않아.
내 힘으로 만들 능력도 없으면서 구하지도 않는다니까. 갓난아기들은 지 힘으로 먹을 것을 못 얻으면 빽빽거리고 울잖아. 그냥 막 악을 쓰고 울면 엄마가 젖 빨아 주잖아. 젖이 없으면 우유라도 사다 주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라고 한번 울어봐, 죽어라고 달려봐, 죽어라고 한번 매달려 보라니까. 주시록 돼 있어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가 깨닫잖아요. 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수고하는 인생이다. 어머니 태를 빌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수고하는 인생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수고한 것만큼 다 거두고 복을 받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헛수고가 많구나. 그러므로 내가 헛수고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하되 내게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항상 함께 하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결과 모든 주변 사람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조르세요.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인생을 살자 했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 기도는 특별할 때 특별하게 뜨문뜨문 한 번씩 주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다. 아멘. 호흡하듯이 일상 속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딱 났는데 내가 요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내 설교를 하면 내 자신에게 또 한번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수요 기도회를 갔다 왔어. 밤 12시 반 거의 1시 돼서 잠을 자는데 2시 조금 넘었는데 오른쪽 다리 무릎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견디지 못하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 삐끗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그냥 파스를 좀 붙이고 한참 본 분이 있다 보면 은하가 새벽 기도가 나가려고 나오더라고. 그 자는데 너무 아픈 거야. 아침 7시에 저 김포에 목사님들 만나기 가기 위해서 저는 박정훈 목사가 내 차를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사모나 은하가 들어와서 깜짝 놀라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오른쪽 무릎이. 그래도 약속을 해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 거야. 가면서 가서 이것도 쩔뚝거리고 뭐 뒤뚱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운전을 안 하니까 무릎에다 손을 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일상 속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역사를 좀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가면서 한 40분을 기도를 하고 갔다. 올 때는 멀쩡하게 걸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거짓말한 것처럼 그 집에 오자마자 그냥 집에서 나가서 병원 안 가도 되느냐가 뭐 거기서도 처음에는 병원 가라 어쩌고 하는데 하여튼 몰라.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내 생각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위임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으로 주신 것이고 은퇴식도 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으로 주신 것인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응답이라고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나는 잊어버리고 살고 은퇴한 목사라고 해줬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나에게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회개했다니까. 내가 했다는데 그렇게 기분 나빠서 하면도 안 나와. 내 다리 괜찮다는데 그렇게 속이 아프냐고. 이해가 되시죠?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 달라고 졸라보세요. 구해보세요. 아멘. 성경에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늦은 비 새벽기도 시간에 한날 전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쉬는 걸 싫어하셔요.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셔서 그분을 쉬지 못하도록 일거리도 저일거리도 이 문제도 저 문제도 계속 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우리는 귀찮아서 능력이 딸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엄마 이거 3번 4번 하면 왜 그래 귀찮게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1000번 10,000번 새벽에 낮에 뭐 언제 어느 때라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니까.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겨우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또 한 예배 시간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안녕히 계셨어요 또 돌아갑니다 끝내고 돌아가는 사랑방의 영감으로 모시지 말고 늘 나를 위해서 힘차게 일하시는 능력 있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처럼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니까.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그로 쉬지 않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하시라고. 길을 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꽁둥 감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앉아있어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위험한 차 타고 가면서도 길을 가면서 일하면서도 일의 능률을 놓고 사람 만나러 갈 땐 더더욱 기도하면서 늘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모든 복을 내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 했으니 길 가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마음의 소원을 기도해서 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니까요. 갱이 무조건 이 집 저 집 쫓아다니면서 갱 넋두리하고 속상해하고 남편 흉보고 자식들 탓하고 부모들 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쉬지 못하게 하면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유익해 주는데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쉬지 못하고 일하시도록 늘 하나님이 늘 기억하실 수 있는 한 누구를 기억하신 줄 알아요? 늘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자. 아멘. 자 그런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 2가지를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아니야. 야 아론아 말씀 들어줄 수가 있지. 뭐 얘기했어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했느냐고. 이름 바꿀래?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도 기억 못하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걸 그냥 아론의 이름을 바꿀까 어떡할까. 설교 잊어버렸잖아. 다시 해야 되잖아. 꼭 2가지를 기억하고 하셔야 돼. 2가지를 잃어버리고 기도하면 수천 년을 기도해도 응답 없어. 밤새도록 해도 금식해도 응답이 없어. 2가지를 기억해야 돼. 먼저 예수 그분을 알고 기도해야 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다 시행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그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하는 기도는 응답이 절대 없어. 헛된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 똑같은 것이야. 교회 앞에 와서 헛된 우상 섬기는 거야. 예수란 그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알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나의 이 문제,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줄 구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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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실패 모든 죄의 원인이거든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짓게 만든 간교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그 원죄, 자범죄, 모든 과거, 현재, 미래적에 다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고 죄의 싹슨 사망의 문제까지 둘째 사명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망의 생명을 옮겨준 그분을 바로 알고 해야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예수 이름을 바로 알고 해야 돼. 나를 구원하실 자, 우리라고 말할 것도 없어. 나를 구원하실 자, 나의 죄 문제, 악한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실 자,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아멘. 그런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여,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우주보다 크신 주님께서 앞으로 진도에 나갈 수가 없어. 예수 나를 구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것을 가던 발걸음 멈춰서 돌이켜 저를 부르라. 그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예수 이름을 알고 기도해야 돼. 예수 이름 뭐라고? 뭐 다 얘기할 것 없어. 나를 구원할 자, 나의 이 문제 해결할 자, 나의 아픔을 해결할 자,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줄 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자, 영육을 구원해 줄 자, 영육을 진짜 복 주실 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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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분을 믿어야 돼. 알 뿐만 아니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했다고. 알기는 많이 하는데 믿지는 않아. 그것은 헛수고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진실로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믿으라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믿으면 응답 받는다.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영생. 전부 다 믿음이야. 그분을 안다면 믿어야 된다니까. 아멘. 예수 기도의 응답에서는 이 두 가지야.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 지셨다, 대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나를 데려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온전히 믿어야 된다니까.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이 아는 것과 믿는 것 짝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르세요. 무엇인가요? 아프세요? 졸라보세요. 한번 배고프세요? 울어보세요. 누군가 갖다 줄 거예요. 아멘. 무엇이든 조르라고. 쉬지 못하게 하라니까. 두 번째는 다음도 안 되겠네. 두 번째는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남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일찍이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민수기 14장 28절, 내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할 것이다. 29절, 내가 한 말이 저주의 말하고 못된 말, 나쁜 말, 그런 말 하면 시체가 다 널브러질 것이다. 29절까지 가야지 그 말이 맞는 거야. 우리 하는 말이 다 하나님께 들려. 복을 빌어주는 말을 많이 하면 나에게 복으로 그대로 오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말하면 시체가 날마다 시체를 보게 될 것이다. 시체가 땅에 널브러질 것이다. 29절까지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열왕기하 2장 23절 보면 엘리사가 이처럼, 엘리야는 아마 털이 많았던 분 같고 엘리사는 대머리였던 것 같아.
근데 꼬마 아이들이 동네에 놀다가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구부정한 할아버지가 머리가 팍 대머리니까 대머리요 대머리 올라가라면서 막 놀리니까 한 놈, 두 놈, 세 놈 다 40여 명이 따라오면서 뭐 엘리사를 놀렸어. 그랬더니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40여 명 다 찢어 죽였어.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했으니까 자꾸 복을 비셔. 시브리서 9장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복을 많이 빌어주면 큰 자고 높은 자이고 대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는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셈이 보니까 아버지가 술이 채가지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대청마 안방에서 대자로 누워서 뻘겋고 잠을 주무시는 거야. 둘째 아들이 어쩌다가 지나가다 보니 아버지가 뻘겋고 자는 거야. 그러면 못 본 척 문을 닫든지 아무 소리 안 했었는데 형하고 동생한테 와서 아버지가 주책스럽게 말이 대낮에 술이 채가지고 그냥 뻘겋고 잔다고 막 흉을 봤어.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겉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 주었어. 자 보세요. 함이 한 말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아, 이것도 몰라? 내가 벗고 누워 봐야 알겠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야. 틀린 말 아니고 거짓말 안 한 거야. 사실이라니까 그대로 말한 거야. 아버지가 뻘겋고 누웠다 말한 거야.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 모두 사실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 누가 잘못하면 원망이 나오지. 목사가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다고 그러지. 또 누구는 봉사한다? 장로님 봉사한다? 집사님 봉사한다? 다 사실이라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지만 교회에 덕이 되지는 않는다. 이해가 되죠? 은혜가 되지는 않는다. 사실이라고 다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어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이라도 은혜가 안 되는 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이고, 덕이 되지 않는 것은 못 본 척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점점 사실만 캐서 사실만 이야기하면 교회는 삭막해지는 거예요. 비판하면 또 비판하고 서로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심령도 교회도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이지만 다 덕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이지만 다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회하면 복을 빌어라.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11시까지는 마치고 기도할게. 첫째는 뭘 하라?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쉽게만 때를 쓰라고. 때를 쓰라고. 졸르라고. 아파 죽겠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나도 잘 살고 싶다고, 우리 애들 훌륭하게 만들고 싶다고, 나도 대학교 들어가고 싶다고, 나도 사업헌청에서 뻑적지근하게 살고 싶다고. 졸르라니까. 약속하셨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려서 주신다고 안 했으니까 액면 그대로 믿어. 이것이 논리적으로 학적으로 따지지 말고 똑똑한 척하면 응답 못 받아. 마지막 인내하면 돼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6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믿는 성도를 가리켜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 또 좋은 군사와 같다. 병사와 같다. 경기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가만히 묵상을 많이 해서 수고하는 농부, 모든 성도들 전체를 가리켜 하는 말로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야. 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농사를 다 일하는 농부니까 다 모두가. 또 좋은 병사는 특별히 그 속에서 택함 받아 중직된 자들을 이야기한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꼭 이거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틀린 건 아니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경기하는 자는 평생 동안 온갖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달려가는 장애물 경기, 마라톤 경기와 같은 목회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자, 수고하는 농부, 예수님의 좋은 병사, 장거리 평생 동안 사역하고 목회길을 갔던 경기하되 장애물 경기, 숱한 장애물 있는 걸 다 뛰어넘고 건너뛰면 건너갈 목회자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인내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농사 짓는 농부들도 인내해야 돼요. 가물을 때도 있고 홍수가 질 때도 있고 비바람 불 때 있고요. 오늘 씨앗 뿌렸다고 내일 바로 거두는 게 아니고요. 오늘 심어서 가을까지 가려면 떼약비에서 일도 해야 되고 김도 매줘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인내하지 아니하면 곡식을 얻을 수가 없어. 좋은 군사도 좋은 훌륭한 군사가 되려고 한다면 인내하지 아니하면 좋은 군사가 안 돼요. 사병이 받는 훈련과 하사관이 받는 훈련이 다르고 장교가 받는 훈련이 달라요. 그만큼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호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인내하지 아니하면 난 유격 훈련 받기 싫다고, 나는 또 낮은 법으로 기기 싫다고 안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 탈락이 되든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인내해야 돼. 평생 동안 목회하는 목회자, 경기하는 자,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 오죽하면 히브리서 6장 13절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이 복을 받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로 1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고 보고 있지 않느냐. 인내함으로 모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당장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 지금 받을 수도 있고 이 시간 받을 수도 있어. 이 밤이 가기 전에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장기적인 것은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 모니카라고 하는 그 여인은 그 아들을 위해서 25년을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나중에 그를 훌륭한 성자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개척하면서 하나님 우리 땅에 우리 건물 주세요 자그마치 12년을 처리하며 금식하며 숱하게 눈물 뿌려 기도해서 12주년 이 건물 진 것이고 20주년에 교육관 달라고 개척하면서 교육관 적 얻으려고 교회는 12주년, 이 교육관은 20년 기도해서 얻은 것이라니까. 그냥 된 거 아니야. 저 체육관 저거 그 땅 사는 것도 40일 특별 기도해서 그 땅 얻은 것이고 99일 특별 새벽 기도 어떤 사당이 나서 다
개발해서 우리가 공짜로 갖다 줬잖아. 다 여러분 다 알고 앉아있는 자리야. 이 자리가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라고. 그냥 된 거 하나도 아니라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하라? 졸라라. 졸라. 그냥 졸라라. 그냥 이 밤에 졸라봐. 오늘 밤에 꼭 응답받기 원하시면 졸라보라고. 그 다음에 뭐하라? 복을 빌어주라. 기도하다가 어떤 그 인간이 생각나면 그냥 저주하지 말고 에이그 복 받으라. 너나 복이나 받고 그냥 확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해버려. 그냥 아주. 그리고 오래 세월이 가야만 되는 것, 그것은 인내하라고. 농부의 인내, 병사의 인내, 장애물 경기하는 경기자의 인내. 아브라함같이 오래 참아 이 복을 받아서 장구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욥이 또 잘 그 온갖 고통과 고난 속에 잘 인내함으로 모년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놀라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던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 마음 오해하지 말고 섭섭하게 들어오지 말게 하고 하나님께 조르고 몸부림치면서 다 응답받고, 아멘. 그리고 또 우리 항상 복된 걸 자꾸 복의 말은 씨가 된다고 해서 복을 심어서 다 이 복이 내게 돌아오고 자손 천대까지 돌아가고, 자식들이 잘못해도 참 빌어먹을 놈, 옛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하지 말고 저 복받을 놈, 예수님 그 천당 간 놈 하면서 욕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수준 있게 하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마, 주님께 있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복된 소리 해가지고 여러분 다 아멘. 복된 인생 되고 복을 물려주고 복의 씨앗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참고 있는, 하나님이 못 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못 주셔서 안달 난다니까. 아브라함을 보라고 하갈을 놓고 못된 짓 하면 나 같으면 안 찾아갔을 거야. 그런데 안달나 찾아가시잖아. 예수님 보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그들, 부활하시면서 보고 또 떠났던 그들, 주님이 안달나서 쫓아가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 더 막 설득해가지고 그냥 주님은 아가페 살아온 분인데 그는 나는 친구처럼 살았는데 이따위 소리에도 그래도 복을 주셔서 수제로 삼으시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안달이 나셨다니까. 아멘. 오늘 밤 다 복의 주인공이 되되 하나님 본심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 효도하는 귀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